단일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헌금의 그 사용 결과들을 또 보고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선교사를 위한 헌금과 그 결과가 잠시 보고되었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현재까지 모두 55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헌금이 지원되어서 선교사님들의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많은 금액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어린 진작으로 수십억 원 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의 금액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이 수십억의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다 성도들의 헌금이고 또 단일 기도에 참여하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인 것입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한국에는 재벌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재벌이나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너무나 적은 숫자죠. 우리나라 100대 재벌 가운데에 기독교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손에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교나 원불교나 무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부자들, 재물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은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 큰 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한다면, 헌금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하나님의 일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가? 물론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에 진행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적은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치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에는 여러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금과 또한 각종 금속과 보석과 가죽과 실과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여러 물건들이 재료가 필요할 때 그것을 한 번에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눈을 들어보면 다 흙, 그리고 바위, 돌뿐인 허벌판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각종 보석과 또한 귀금속과 희귀한 물건들을 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귀한 물건들, 각종 보물과 귀한 물건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귀한 물건들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게 될 것인데 이들이 과연 금은 보석이나 귀한 물건들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거추장스러운 물건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데 굳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하게 해서 그들에게 물건들을 받아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큰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기에 아마 그들 중에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수준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의 재력이나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이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한 사람의 부자만 가져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두령 우두머리만 가져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나 아론만 가져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한 가운데에 모자람이 없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러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의 7절의 말씀처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여러 모임들을 귀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